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 우리가 참 오늘 참으로 그 예수님이 탄생한 날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셨던 밤, 그 밤은 정말 온 인류에게 이 땅에 큰 기쁨이고 정말 최대의 축복된 날이었으며 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아기 예수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 소리에 정말 두려워했고 또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했을 때 온 세상이 완전히 막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적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구세주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라는 이 소리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열리고 또 정말 자기들이 우리 인생이 살았던 그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정말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무서움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이 놀라고 있는 사가랴에게 목자들에게나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사실상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막 경이스럽고 막 영적인 그런 압도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랍고 막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고 막 무섭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나 이러면서 우리가 놀라워합니다. 경이스러워합니다. 이거와 같이 이렇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정말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 놀라워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던 밤 밖에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로 경이로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목자들이 경험한 것은
보통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들은 당황하고 정말 너무나 가슴 떨리고 벅차기도 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들이 살던 그 환경에서 조금만 변화만 돼도요, 좀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놀랍게 막 하늘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날 때, 그 하늘에서 막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럴 때 이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먼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빼앗아 가버리고 혹시나 무미건조한 삶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나 자신을 다 빼앗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갑작스럽게 그 주님이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이제 그걸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앞에 딱 서셔가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아니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모셔드리길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보통 생활하는 거잖아요. 아니 화장실에 가서 뭐 씻고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앞에 계시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러시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냥 그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상황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얼이 빠지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벅찬 감격이고 간절히 주님을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셔드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요 당연히 오십시오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는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딱 오셔서 제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기껍데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갑자기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요 지금은 말고요 다음에요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두고두고 그게 후회가 너무너무 돼요. 지금은 얼마든지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와주십시오 막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완전히 모셔드렸으면 저는 오늘날 이 상태가 아니고 엄청난 변화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온요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잡아야 돼요. 근데 이때 정말 다윗의 동네에 뭐 이렇게 목자들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 이 잠을 안 자고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들의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앞에 정말로 직업 중에서 가장 선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정말 어찌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계시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우리가요 불현듯이 그러니까요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어떠한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주님 안에 사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때도 오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일상생활을 할 때, 보통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동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놀라워하면서 이들의 천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못될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요, 또 사단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성령님께서 엄청난 그런 이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막 이렇게 능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남들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막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당 같은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영은 더 어때요? 더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난 신중의 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전에 옛습관, 그러니까 예전에 무속인들을 대하면, 저는 이제 절집에 찾아가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무속인들을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점쟁이들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앞일을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무당같이 왜 이래요? 그리고 왜 자꾸 사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귀신이 보이고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서 막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영 받은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에요. 저 이런 거 절대로 싫어요. 하나님한테서 벗어나기는 싫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요, 은사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막 주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냐,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감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저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나를 막 이렇게 짓누르려고, 나를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 그렇게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 받은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맨날 덜덜덜 떨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는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셔요. 제발 저는 하나님 곁에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요,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정말 그게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영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시킨다고 이러면서도 잘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분별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늘 그랬어요. 영분별을 달라고. 그리고 제발 은사 같은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저는 하나님만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뭐 평안하기만은 안 해요. 기쁘지만은 안 해요. 기쁨도 있고 벅찬 은혜도 있고 정말 나 같은 지 살리신 너무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곡을 하고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유 다음에요. 아유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 성령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자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놀라움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서움과 영적인 그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무서움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모셔드리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리아의 놀라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세상의 구주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러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세상의 구주가 너에게 잉태해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의 구주가 자기 몸에 잉태된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놀라움은 뭐예요? 정말로 신기한 놀라움이고 또 비밀스러운 놀라움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들었을 때 처녀가 잉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임신하면은요 정말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러한 정말 끔찍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지금 사는 데서 그냥 별로 그렇게 틀에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전을,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 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과 정울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남자와는 그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아니 이러한 아기가 그 성령으로 잉태된단 말이냐. 나는 아직 처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지? 이러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리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입장을 마리아로 그렇게 입장을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반응을 다 보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만 명, 수십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영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활하신 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찾고 만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시고 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도요 경건한 여자였어요. 만약 메시아가 자기 몸속에서 아니고 저 예루살렘 어떤 곳에 오신다고 하면 마리아는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자기 안에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요 무섭고 두려워서 다음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시고 왜 그때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때 안 모셔드렸어요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기다려도 그때의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회를 잃지 마세요. 혹시라도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잃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한 일은 없으십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런데요 두려움을 다행히도 저처럼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겸손하게 그 주님이 자기 안에 잉태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내어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면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모여서 그 500문대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은 담대해져가지고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참으로 비밀스럽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답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계집종은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마리아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요셉의 두려움입니다. 무서워 말라는 말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당혹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하여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말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또 배신감에 아마 그 오해를 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하고 뭐 정말 사랑의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약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나하고 정혼해놓고 이렇게 딴 남자와 또 정골이 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오해해서 막 그냥 분이 나고 또 화가 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요, 아유 그래 참 내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아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그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난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그 아기를 배웠다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고 또 오해와 질시와 무시를 당하겠지만 까짓것 세상 사람 욕하라면 욕하라지, 수군거리면 수군거리라지,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라면 손가락질 하라지.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그 두려움이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용기는 우리가 이 사이에 직면하고 도전해야 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에요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쟁취해가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큰 고통이 그 높은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과 오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 죽임 앞에서 내가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그 태산 같은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위궤양으로 인해서 그 밥을 아침 금식하다가 밥을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아침 금식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위궤양이 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금식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좀 당분간 몸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아침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고 버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계속해서 아침 음식을 하라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설마 하나님이 제가 위궤양이 심해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거 아시는데 설마 이러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금식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위궤양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시고 또 뭐 치료하시고자 하시면 치료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 내 말을 잘 들었어, 너 내가 너무 기뻐 이러면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앞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제가 기쁨으로 받고 지금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나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신뢰하게 된 것이 어디에 왔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비난받는 일에 대하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거짓을 하는 악평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진리의 말을 오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든지 그것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그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립 상태를 지키려고 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가르쟁이가 어떻게 찢어져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성탄 오셨을 때, 이 땅에 정말 그 말구에 오셨을 때, 그 성탄절에 신비와 기적 아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주님은 제 용서를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체가 되셔서 성령의 형태로 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오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주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를 지키려 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내버린다면 안전할 수도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난을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혼전에 이렇게 합방했다고 정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오해의 두려움, 위협의 두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때문에 요셉과 같이 피신하여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회생활할 때, 사업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봐야 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표시 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책망할까봐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에게,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순간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구원의 실현이고 있는 때이고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 스데반, 야고보, 또한 이 수많은 베드로, 우리 11사도,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마리아, 요셉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 안에 있던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 정말 기쁨의 성탄, 감사가 넘치는 성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한이의 축복의 그 성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